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어르신들은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읽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 그대로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에 또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전하는 자 그리고 듣는 모든 지체들 분리시켜 주지 마시고 함께 묶어서 성령께서 친히 선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을 향해서 선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생각이 난 게 있는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판이 다른 이제 이 킹제임스 흥정역 판이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이제 우리 교회는 3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같이 사역할 때 우리가 낸 3판을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할 때는 이것이 최종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했는데, 지금 이제 4판 나오고 5판 나오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판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걸 그냥 읽으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면 1년 이내에 우리가 통일된 판을 또 가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게 쉽지 않은 일들이 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따라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배경도 여러분들 아시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부터 19절부터 이렇게 읽은 것입니다. 금년 새해, 벌써 새해를 맞이한 지 어제 같은데, 오늘이 2월 11일 두 번째 주일이에요. 근데 아직 우리는 이제 새해에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정말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잘 챙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기본적인 것들에 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죠. 우리가 첫 주일, 금년도 첫 주일은 사람으로서, 인생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영혼 구원이고요. 그 뒤로는 이제 그리스도인 되면,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때서도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여러 분야가 있고 범위도 넓은데 그 기본적인 것들이 뭐냐?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명령으로 들어온 것이 이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선교하라는 거.
그걸 살펴봤고, 그다음에 우리가 특권을 가졌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기도에 관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뭐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 사랑에 관해 살펴보고, 지난주는 이제 신라성에서 오셨고, 그 전에는 이제 드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기본,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들의 이제 마무리 시간으로 예배와 모임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모르시는 분이 없죠. 예배, 우리말로 예배는 이제 여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자를 쓰고 있는데, 이 배라는 것은 절한다는 뜻입니다. 절배자예요. 절배. 그리고 예는 예를 갖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도 예자를 씁니다. 한문으로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경배한다 그러잖아요. 경배도 그것도 바로 배가 절배자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만 경은 뭐냐? 존경한다는 거예요.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을 왜 하냐? 공경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존경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배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의미예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이제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가를 이제 대략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제가 살펴보니까 예배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여기에도 우리가 본문 봐도 여기 경배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는 worship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뭐 예배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이 경배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왔거든요. 22절도 나오고 21절도 나오고 20절서부터 나오잖아요.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계속 나와요. 경배란 말이, 예배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경배 예배는 비교적 넓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배하는 대상에게 이렇게 엎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예배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 앉아서 하지만 사실은 원래의 의미는 이렇게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이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그 원어, 그 그리스 말, 헬라 말도 그 원어를 찾아보면 누구누구에게 엎드린다는 말이에요. 근데 정말 더 들어가 보면 누구누구에게 입맞추다는 뜻이 있어요. 입맞추다. 이것이 이제 예배라는 말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절하고 또 몸을 구부려서 엎드리고 입맞추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종이 주인에게 이제 문안할 때 옛날에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면서 또 그 지방에서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발에다가 입을 맞췄다고 해요. 그런 의미가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경배, 예배, 영어로 worship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는 그 경배 대상이 누구냐 이거에 따라서 진정한 이제 예배가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어로 worship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이거는 가치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worth라는. 그리고 ship은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존경과 이 어떤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에게 합당한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 worship이라는 거예요. 아주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것, 경배를 드리는 것은 그분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그래서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예배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 예배의 의미는 처음부터 시작이 돼요. 처음부터. 그 최초의 예배 형태는 이제 창세기 4장에서부터 나오는데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 희생제사.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예배의 가장 핵심은 이제 이런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였어요.
창세기 4장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두 아들 아벨과 가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가 나오죠. 경배를 드렸는가.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최초의 어떤 그 형태인데 이제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완전히 멸망을 받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때까지 이것이 계속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는 이 예배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은 또 포로로 다른 데 끌려가고 막 흩어졌어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건데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고 또 그 무너졌으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의 경배를 드리기. 그게 바로 이제 유명한 회당이 된 겁니다. 회당 예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안식일에 무너진 성전 대신에 회당에서 모여서 이른바 하나님 경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율법을 낭독하고 이스라엘의 노래 찬양, 요새 이스라엘 여러분들 노래 들어오면 참 구수하고 좀 어떤 때는 이게 좀 비애가 들어가 있고 그런 노래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스라엘의 노래들이 보니까 장조가 아니라 대부분 단조 스타일이에요. 이런 노래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랬던 것이 이제 이제까지 이스라엘에서 한 겁니다. 물론 이전에는 이제 족장 시대에는 아무 데서나 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고 나서는 회당 예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경배하려는 것이 최대의 꿈이에요. 근데 아직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회당이 있어요. 미국에, 우리나라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 가면 곳곳에 회당이, 유대인의 그 회당이 있어요. 거기서 그들은 이제 소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신약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전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돼서 신약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 유대인들이 쭉 해왔던 예배 형태와는 좀 다른 형태예요.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교회인데 예수님이 내 교회라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임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예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배를 보면 기도를 하게 되고요. 되게 지금하고 거의 비슷해요. 내용을 보면 기도를 하죠. 이게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것들 찾을 수 있어요. 찬송을 해요. 찬송을 하고 서신서에 이런 거 나오고요. 또 드림이 있어요. 드림. 서신서에 보면 드림. 너희들이 모일 때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너희들이 함께 모일 때 주일에 모일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드림이 있어요. 드림. 드림이 있고요. 또 이 모여서 가르침이 있고 또 말씀 선포가 있어요. 말씀 선포. 그리고 필요할 때는 만찬을 하고요. 또 심례를 거행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예배의 내용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진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 경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경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경경자를 쓴 거죠. 근데 영어로는 worship 똑같아요. 이걸 예배로 번역하든 그 경배로 번역하든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예배라 하면은 제 생각엔 그래요. 예배는 경배와 찬양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경배와 찬양.
이런 것들이, 그리고 드림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묶여져서 이제 어떤 예를 갖추는 것, 그러면 그걸 예배라고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배라는 말은 성경에서 포괄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첫 번째는 사람의, 이 경배를 하는 사람의 영적인 신분과 상관없이 그냥 원래의 그 예배의 의미, 그 엎드린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이건 이 경배하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사람의 영적 신분이 어떤지 상관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행전 여러분 16장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소아시아를 떠나서 이 마케도니아 지방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이제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날이 나오는데, 여기에 어떤 유명한 자매가 나와요. 자매, 루디아 자매가 나오는데, 이 루디아 자매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전에 성경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잘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경배하던 루디아라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에 들의 주의를 주리라. 그래서 그날 그 집이, 그 루디아가 그 집이 구원을 받아요. 복음을. 근데 그 전에 구원 받기 전에 뭘 했습니까? 경배를 하고 있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엎드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때마다 모여서 무슨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시간이 조금 거슬러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더 이렇게 이방인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이 바로 이제 가이사라의, 이탈리아의 백부장, 로마의 군대 백부장, 지금 대대장 정도 되나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고넬료. 근데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여기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1절, 2절에 보면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와 자기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에 경배라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를 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날 이제 바울 사도가,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고넬료를 구원시키잖아요.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구원을 받습니다. 고넬료의 그 가족들도 다. 근데 구원 받기 전에 이미 뭐라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일종의 경배를 하고 있었어요. 이와 같이 경배라는 말은 사람의 영적 신분이 어떠하든 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대부분의 종교들이 이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종교든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우리와 용어는 때로는 틀리고 또 같을 때도 있지만 다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적인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들 뭐랍니까? 천주교에서는 뭐래요? 미사라고 그러죠. 미사. 또 이 불교에서는 뭐랍니까? 예불이라고 그래요. 예불. 또 예불 말고 무슨 단어가 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절을 얘기한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죠. 만날 엎드려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엎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구원받은 후에 이 경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영적인 신분과 연결된 의미로서의 예배라는 거죠. 그 경배의 대상은
이제 무슨 대상이 있잖아요. 누구를 경배할 거냐, 누구한테 엎드릴 거냐, 이 대상이 있고, 경배자가 그 상호 관계가 어떻게 맺어졌느냐, 이거에 따라서 경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여자는요, 이 여자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 수가성이라는, 수가시라고 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어느, 지금으로 뭐 도시라고도 할 수 없지만 어떤 그 동네, 큰 마을,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살던 여자예요. 근데 그 동네에는 상수도 시설이 안 돼 있었던지, 안 됐겠죠, 그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그 동네 앞에, 밖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그것을 이제 이용했었던 거죠. 배경은 그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한 여인이, 이 사는 여인이 아주 방탕한 여인이셨어요. 얼마나 이렇게, 이 성격이 어떤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결혼을 몇 번이나 했냐. 5번을 했는데, 이 결혼 정식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5번을 했고, 지금 또 결혼을 해서 사는 건지 그냥 사는 건지 모르지만 또 살고 있는데, 지금 6번째 남편이에요. 6번째 남편. 이런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온 거죠.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려고 일부러 그때 그 시간에 가신 거죠. 그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 여인하고 이게 지금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주시려고, 이 여자는 목마르니까 물을 길러 왔는데, 정말 네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네게 마실 물을, 이렇게 꼭 그 필요한 물을 안다면 참 너는 복이 있을 건데, 네가 그것을 원하면 생수를 주었을 것인데, 그것은 절대로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여인이 그럽니다. 나 그 물 달라고. 나 그 물 먹고 싶다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15절 보면, 나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또 물 길러 여기 오지도 않게 해서 매일 한 번은 와야 되니까, 최소한 한 번 이상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또 사람들 눈을 피하기 위해서 대낮에 왔어요. 되게 대낮에 안 오거든요. 아침이나 저녁에 오는데. 근데 그때 주님이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만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을 고쳐주시려면은 먹는 물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남편. 내 남편 데리고 와라. 물 주는데 왜 남편까지 데리고 오라냐.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죠. 내 남편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냐면 솔직하게 대답을 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남편이 없나이다 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기는 정당하게 법적으로 누가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남편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찌르신 거죠. 여러분 구원을 생수를 얻으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걸 덮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남편이 없다, 난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합니다. 네가 정말 정확하게 정직하게 고백했다. 남편이 없다 한 것은 정말 잘 말한 거다. 그런데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너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6번째 사는 내 남편 아니지 않냐. 그래서 내가 고백한 것이 참되다. 그랬더니 이제 여자가,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건데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점쟁이도 아니고 뭐 이렇게 아는가. 그래서 그때는 그 지역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점쟁이라고 얘기했지만 거기는 선지자, 대언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뭘 알고 하는 사람들. 미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대언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나와 우리 조상들, 이게 사마리아 족속이에요. 사마리아 족속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같이 사서 나온 혼혈족을
사마리아족이라고 해요. 사마리아인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 바깥에, 유대 바깥에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은 이교도들한테도 업신여긴당하고 유대인들한테도 개처럼 여겨지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좀 치료를 좀 받았기 때문에 뭘 경배하는 거는 가지고 있어서 경배를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이 산은 분명히 그리심산일 거예요. 예.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수님 유대인 줄 알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렇게 하더라. 우리도 경배하고. 근데 당신들도 경배하는데 경배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다. 얘기하더라.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산도 아니고 네가 생각하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있다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냐면 근데 너희들은 지금 경배라는 뜻을 잘 몰라.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있다. 알지 못하게 경배하는 것. 이게 맹목적인 종교잖아요. 알지 못하는 것에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안다. 예수님과 지금 같이 온 제자들은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안다. 그러면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어디부터 오셨습니까? 이 혈적으로는 유대인으로서 오셨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참 그때가 오는데 언제 그 예배를 할 수 있느냐? 23절에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영어로는 true라는 말을 썼어요. 참된 경배자들. 직역을 하면 그랬습니다. 참된 경배자들. 자, 경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루디아처럼 경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넬료처럼 구원받지 못하고도 경배할 수 있어요. 또 이런 사람들 말고도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얼마든 경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거기 유럽 지역에 다닐 때 고린도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경배를 하고 있었어요. 다 경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 참된 경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그랬어요. 나중에 오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 곧.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참된 경배가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자, 참 경배는요, 아버지께 경배하는 것은요,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것이 참 경배입니다. 그러니까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경배하는 것이 참 경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말 진정한 경배예요. 성경은 엎드린다는 말을 곳곳에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그 사람이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엎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이런 것이 참된 경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방법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뭐냐면 인스피릿이에요. 영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로 인트루스예요. 진리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 바깥에서 하고 진리 바깥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가 아니다. 그래서 참 경배자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조금 전까지도 그리심산에서 자기들이 믿는 그리심산에서 경배를 했지만 이 시간 이후로 참 경배자가 됐어요. 여기서 보면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이 여자가요, 내가 이제까지는 헛된 경배를 하고 있었구나. 이분이 내가 경배의 대상이구나. 그래서 물항아리를 집어 던지고 자기 일로 자기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믿는, 기다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 보내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그분을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방법이 있다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상태의 예배는요, 자신이 인식하든 못하든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존재를 경배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이제 이런 악한 영을 따른 거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영이 살아난 후에도요, 참 예배가 아닌 헛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 신분적으로 경배자, 참된 경배자의 신분을 얻어야 돼요. 영적으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신분을 얻고, 그런데 그 참 신분을 얻었는데도 헛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이 살았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두 개가 합당하게 맞아야 되는데, 만약 구원을 받았어도 거듭난 영이 됐어도 진리가 아닌 것 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반드시라고 했어요. 반드시. 참 경배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신부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유월절을 경험한 백성이에요. 지금 이 시대로 신약적인 개념으로는 예수님의 피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죠.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100% 적용할 수 없지만 어떤 그 모형적인 것은 반드시 그래요. 유월절 양을 통해서 이제 다시 새롭게 태어난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이후에 주위의 이교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온갖 신들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지금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에스겔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8장을 보면 아주 정말 신분적으로는 이제 맞은, 신분적으로 합당한 이스라엘이 엉뚱하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죠. 그 누구냐? 이교도들도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고 제사장 같은 지도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형제들도 그렇고 전부 은밀한 곳에다가 성전, 그것도 성전이 바깥이 아닙니다. 성전 깊은 곳에다가 이런 것을, 은밀한 곳에다가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경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에 절정은 일단의 남자들이 성전 안에서, 깊은 성전 안에서 태양을 보고 태양 경배를 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신분상으로는 이미 참 경배자의 신분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신분에 어긋나는 예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 경배는요, 절대 어떤 경우도 경배 대상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경배 대상을 바꾼 거예요. 한번 어린 양의 피와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육신이 살고 있지만 이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지금 산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참된 경배의 기초가 돼야 됩니다. 신분만 갖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집에 올 때,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뭘 할 때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이건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것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어요. 다른 걸 뭐 보고 있다든지 그럼 이건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 외에, 주님 외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두는 것은 다 헛된 예배입니다. 이게 우상이라고 했어요. 그게 돈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뭐 선호하는 것이든 그게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탐욕이라는데 이게 우상 숭배가 바로 헛된 예배예요. 헛된 예배.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제가 읽을게요.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는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뭐요? 살아있는 희생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 희생 제물을 드릴 때 다 죽였잖아요. 사한 동물을 드린 적이 없어요. 다 죽입니다. 죽여서 피를 내요. 그것과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단 이 신약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죽은 희생물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희생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희생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세상과 동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과는 분리가 돼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섬김이라고 표현됐는데 이걸 합당한 예배, 합당한 경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서비스라는 것은. 네? 섬기는 표시했지만 이유는 이겁니다. 일단 그리스도인이 되면 두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한 주인이 결정이 된 겁니다. 전에는 주인도 참 많았어요. 나도 주인이고 뭐도 주인이고 뭐도 주인이고. 네? 그런데 이제는 두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거듭난 그래서 우리 몸과 영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참 예배의 본질이에요. 뭐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뭐 찬양 뭐 하는 거, 말씀 듣고 하는 거, 이것만 아니라 그 바탕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내 몸과 마음과 내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전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 것인 너희 몸과 너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걸 절대로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미 내 것이 아니다. 이것만 알면 예배의 본질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집중하여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어르신들이라든지 높은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존경을 표시하고 공경을 표시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집중하지 않고 가서 절을 한다든지 악수를 할 때인데 엉뚱한 데를 바라보고 한다든지 뭐 이게 마음은 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는 사람이 기분이 상당히 나쁘죠.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정말 진정한 예배라는 게 뭐냐면 정말 그대로 엎드리는 거. 예. 정말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엎드리는 거.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 복음이 온전하게 복음을 잘 이렇게 정리를 못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거듭나면은 너무 좋잖아요. 기쁘고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등한히 하는 사람이 생겨요. 이거 정말 많은 것을 잃은 거예요.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형식 안에 들어가 있는 정말 진정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그 예배 드린 장면이 나와요. 이날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강사는 설교자는 바울 사도예요.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다시 여기서는 이 교회에서는 다시는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계획이 있어서 이제 떠나야 돼요. 그래서 이 저녁 예배가 늦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면 다 사람들이 다 하겠지만은 하여튼 여기 늦게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1층에 있었지만 거기는 뭐 1층 있고 2층 있고 3층 있고 그랬는가 봐요. 3층 다락방에 있던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름은 유두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바울 사도의 설교가 길어졌다. 그래서 깊은 잠에 빠졌다. 그래서 떨어져 죽었어요. 3층에서 다락방에서. 그 예배 난리가 났겠죠, 그죠? 사람이 죽었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 예배 드리다가 뭐 어디 떨어져서 죽으면 그거 예배가 되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는데 여기 9절에 보면 그가 졸다가 3층 다락방에서 떨어져서 죽은 채 일으켜 세워지니라 했는데 죽었어요. 이게 이렇게 세워보니까 3층 다락방에 떨어져서 이 사람 세웠더니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죽은 채 일으켜 세워지다 보다는 세워보니까 죽어 있더라는 게 참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설교를 중단하고 내려가서 그를 살리는 거죠. 어쨌든 그가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나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전부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유두고를 한번 이렇게 집착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보세요. 유두고가 왜 이렇게 떨어져 죽었는지 잘 모르지만 난간에 걸터하는 것도 문제지만 깊은 잠에 빠졌다고 그랬거든요. 깊은 잠에 빠졌다고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깊은 잠에 빠졌다. 물론 육신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은 이 예배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한편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다른 데 생각을 두면 잠이 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골똘한 재미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재미있는 거 막 거기에 신경을 쓰면 잠 옵니까? 밤새우죠, 여러분들.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예배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나중에 또 유두고 형제한테 제가 혼날 줄 모르지만 분명히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경배라 그랬어요. 다른 생각하거나 다른 마음을 두고 있거나 이거는 그 순간만이라도 참 경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참 경배를, 참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라고 하나? 이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은요 마지막 때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일날 잘 참석하라고 하는 얘기인가 보다. 기도에 잘 참석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근데 그거 이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은 전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주님이 오실 때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몇 가지 살펴보면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전에는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예배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참 경배를 드리게 됐어요. 누구든지 구원받으면 그것이 의무고 책임입니다.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뭘로 표현할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서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또 어떤 기도회 때 무슨 뭐 모일 때 이럴 때 여러분들 예배 안 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1차 간증이 안 되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 신분을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참되게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찾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찾고 계신다고. 두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과 실천입니다. 우리의 인생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거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율법사에게 얘기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사랑할 수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런데 그분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무슨 의미 있습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간단히 몇 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내놓는 거잖아요. 물질 그렇죠. 시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지식 이런 것들, 몸의 건강 어디다 써요?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 이게 바로 예배 안에 응축이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등하냐고 뭐 나가서 뭐 하나님을 영광을 해서 무슨 일을 할 겁니까? 이게 기초가 돼야죠. 하나님을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는요. 감사와 사랑의 표현뿐만 아니에요. 이거는요. 경배하는 자에게 유익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는데 뭐가 궁해서 받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경배를 하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모이면 뭐합니까? 세상 일을 논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논하잖아요. 우리는 영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정말 잊어버리지 마시고 예배는요 반드시 그 지역 교회에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원칙이에요. 가장 왜냐하면 이유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그 교회를 정하지도 않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거기 조금 불만 있으면 또 다른 교회 가고 멤버십도 없이 그런 다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소위 얘기하면 나그네들이 많거든요. 교회 나그네들이. 우리는 이 지상의 나그네지 교회 나그네는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지옥교회를 세우셨는가? 에베소 4장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세운 어떤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도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때 당시는 사도들, 그렇죠? 사도들, 대언자들, 전도자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다 지금은 없지만 복음 전도자, 또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이걸 어느 교회에 줬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준 거예요. 각 교회에 준 거예요. 그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에 하나님께 세우신 그 사역자들 통해서 그 선물을 통해서 영적 유익을 얻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인터넷이 발달해 갖고서 아무데나 설교 뭐 없어서 못 듣습니까? 하루에도 100편 이상 들을 수 있어요. 어느 인터넷에도 설교 다 나와요. 그런데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수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 보편적인 건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나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옥교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옥교회는 그 지옥교회 하나님께서 아신 부분을 가장 정확한 것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더는 사도로, 더는 대언자로, 더는 복음자로, 더는 목사, 교사로 주었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섬기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1차적으로 해당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지금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라고 믿으면 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동안 그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지 엉뚱한 다른 곳에 있는 분을 통해서 주시지 않아요. 무슨 어떤 것을 필요한 것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근데 그 지옥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또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 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이 되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 사람들이 속임수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게 하였다. 그 자기가 소속한 교회에서 말씀을 등한히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그 교회에서 주는 말씀을 안 듣고 엉뚱한 데 가서 인터넷 들고 뭐도 그러면 나중에 결과를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 지옥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가 있어요. 잠언 2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적절히 말한 말은 은 그림들에 있는 금사과들 같으니라 그랬어요. 적절히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 외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 관한 적절한 상태를 몰라요. 우리 교회 적절한 상태를 모릅니다. 여러분, 주의 첫날, 이것이 주일인데 이 모임에 여러분 예배를 등한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해가 아니라 등한히 하는 사람의 손해예요. 당장 아닌 것 같아도 그건 그 손해로 남아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거기도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한 날이었어요. 부활한 날 주일이잖아요.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다른 지체들은 다 있었는데 한 사람이 빠졌어요. 그 사람이 바로 도마였어요. 도마가 뭐가 이렇게 바빴는지 모르겠어요. 빠졌어요. 근데 도마가 없는 때에 주님이 오셔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른 모임 때 도마가 왔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얘기했더니 나 그거 안 믿겠다.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등한히 하면 그렇게 돼요. 나중에 말씀도 믿지 않게 돼요. 나중에 보세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론자가 어떤 때 나중에는 진화론자로 바뀌어버려요. 이런 사람들 보면 거의 예배에 등한히 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것을 다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두 손에 못자국 안 보고 옆구리에 손 안 넣는다 안 믿겠다 그랬거든요. 다행히 그래도 주님께서 오셨어요. 도마를 위해서. 그래서 큰 교훈을 주셨죠. 너는 보고 믿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등한히 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 손이다. 그래서 결국 이 예배는 왜 필요하냐? 왜 중요하냐?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결국 나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거듭난 거라면. 또 네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과 분리해서 살 수 있습니까? 만날 세상과 분리해 살아라는데 예배는요, 세상과 분리하라는 명령을 실천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최소한 예배에 드리면 세상과 동화하는 것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못 지켜요. 이 주일에도 세상과 동화하는 일을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왜 지금 예배가 중요하냐?
왜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중요하냐?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점점 더 모이기를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장담하지 마세요.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마음이라는 거는 참 묘해요. 사탄 마귀가 우리보다 더 강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거기서 떠나면 언제든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에요. 점점.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인지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대형 교회로 몰리는지는 모르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 마음이 그래요. 왜냐하면 전부 생활 환경이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분주해져 가고 있어요. 예? 옛날 같으면 그럭저럭 살 수 있는 것도 전부 지금 우리 생활 환경이 높아져 갖고 그걸 다 욕심내서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다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또 세상은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사악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임에 등하냐고서 난 믿음 강하다 얘기하면 안 돼요. 주일 모임이든 수요 모임이든 특별 모임이든 전도와 선교를 위해 시간을 내든 여러분 우리가 모두 믿음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하면 예배 모임에 안 나오려고 해요. 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거 한번 드리나 안 드리나, 뭐 한번 빠지나 안 빠지나 자꾸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럼 나중엔 주저앉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어요. 우리 마음 여러분들 절대 믿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은 그 앞에서부터 읽어보시면 이게 뭡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가 끝났다.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우리의 불법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희생물이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가 완전하게 됐다. 죄에 대한 헌물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당당히 하나님의 지성도로 들어갈 수 있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22절입니다.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하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25절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올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에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때와 연결시킨 겁니다. 이건 그날이 다가올 볼수록 거꾸로 얘기하면 그날이 다가올 볼수록 점점 사람들은 예배에 대해서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성도 교제에 대해서 점점 식어져요. 마음이.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장담 안 됩니다. 점점 식어져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이 모든 죄가 끝났다고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피로다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한 겁니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는 겁니다. 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참 예배는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경배자입니까? 먼저 신분적으로 경배자가 돼야 돼요. 참 경배자가 돼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드려도 그건 참 경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참 경배자가 됐다면, 거듭나서 참 경배자가 됐다면 진정으로 삶 속에서도 참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건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이 마지막 때도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지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권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와 경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실은 2시간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연결해서 합니다. 오후 이 예배 경배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 꼭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예배의 앞으로의 삶이 이제 흔들리지 않고 정착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금년 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무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을 주장해 주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정리해 주시고, 또 우리 환경을 펼쳐 주셔서 기쁘게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다가 주 앞에 가게 해 주옵소서. 진정으로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 모임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